오늘 그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말이 그 원어는 시민답게 노릇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시민이 뭡니까? 그 당시는 로마 시민처럼 살아야 됩니다. 로마 속국됐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 엘리트 기질로 살아라 그런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뜻입니다. 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맞추어.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맞춥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에 맞추고 즉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지. 자, 아침에 해가 요즘 좀 늦게 뜨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해 뜨는 시간을 변경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원리, 자연의 은총도 그렇지만 특별히 구원의 역사, 모든 삶이 저는 모든 것을요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전부 솔직히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래 하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한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저는 갈수록 지금 뭐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교통법규 다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 지키다 보면 안전해요. 그 내가 뭐 괜히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중앙선 휘휘 돌고 신호등 안 지키면 내만 손해인 거라 언젠가는 그는 사고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는 건 아주 그 나쁜 생각이 그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이 말을 은혜에 찾아보니까 복음에 타당하게 맞게 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타당하게 우리가 신자면 신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뜻이에요. 타당하게 답게 그 다음에 이제 살아라 맞게 살아라 맞게 맞출 오늘 제가 뭐를 보는 가운데 개인 이야기인데만은 그 조세영 씨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분이 목사 한 소까지 받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근성을 뿌리 못 뽑아가지고 15년 만에 다시 일본 가서 도둑질을 해서 기갖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그래가지고 막 밑에 쫄병들 시켜가지고 그 뭡니까 결혼도 했더라고. 그래 애까지 놓고 이런데 막 그 부인이 고시한 거 나와서 그래가 그 사람을 수틀려 갖고 교회 안 다니고 비구니로 가버렸어. 그 이상한 내 보니까 그런 내용이야. 오늘 우리가요 답게 못 살면요 자기는 바로 산다하지만은 이 답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당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물질을 되게 좀 적게 주면은 좀 적게 쓰면서도 살 수 있잖아요. 그걸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어, 맞게 살아야 돼. 나는 뭐 부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뭐 그러가 빚내 가지고 남의 돈까지 다 끌어가서 막 엄청 막 쓰면 그럼 맞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없으면 뭐 엄대로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게 살아야 좀 넉넉하면 넉넉하게 좀 쓰고도 사고 뭐 남도 좀 주기도 하고 우리가 답게 살아야 된다. 따라서 답게 이 복음에 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맞추어 그 일치해라 그런 뜻이죠. 하나 일치. 예, 복음에 일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으로 해라. 그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한마음 또 한뜻 이게 뭡니까? 우리 말하는 일심, 전심, 우리 메시지는 지속. 이 말이 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1장 14절에 보면 전혀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 추운데 교회까지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같이 이게 우리 메시지 또 나오잖아요. 막 원내서다, 원내서, 막 하나 되라, 원내서다, 막 유니티, 막 합쳐라. 이 유니티라는 말 합치를 영어로요. 원내서. 영어로 쓰죠. 이 하나 한 마음으로. 또 뭐 유니티라는 유니티는 이걸 또 합쳐라. 합해야 됩니다. 합쳤어. 여러 개를 합쳤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그냥 막 아이고 만 어떻저것 해보자 아니고 성경에서 오늘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유니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협력해라. 27절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요, 이 사회가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뭐를 말하면 우리가 공무원한테 순종해야 돼요. 구청에서 뭐 하다 하면은 우리가 뭘 내락하면 내고 오락하면 옥하고 그래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행정에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합당하게 뭐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해야 됩니다. 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합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인데 대적하는 자들. 자, 이게 영적 싸움을 했어요. 어느 종교든지 싸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흑암의 세력을 잘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동화돼 버립니다. 동화. 이 동화가 이렇게 씁니다. 한문을 이 동화돼 버립니다. 점점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나는 괜찮아 하지만 연탄 배달하고 나면은 옷이 흰 옷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됩니다. 차라리 검은 옷을 입든지. 나는 노름안에 계속 구경하다 보면 내가 한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그 동화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화된다는 말이. 동화됩니다.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술 안 마셔. 술자리에 계속 한 잔만 해라. 또 한 숟갈 맞아. 한 닦아리 맞아. 가다가 술 주지. 그러니까요. 노름판에 계속 구경하다 보면은 노름꾼이 되고, 나 낚시 안 해. 낚시 구경만 할 거야. 아이소피라고 있잖아요. 백화점에 구경만 하자. 꼭 가서 하나 삽니다. 동화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거기에 9절입니다. 요건 좀 성경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찾으면 9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우리가 협력하고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앞에도 나오신다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 전도서 4장 9절,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저는 성경이 딱 맞다고 봅니다. 어쩌다 살다가 보면 결혼을 못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일부러 안 갈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 만약에 저도 이 목사로서 집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밥 차려 먹을 게 돼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진짜. 밥을 먹고 나 설거지까지 해야 되지.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배로 바쁜 거라. 하나님이 부를 주신 참 감사하다. 뭐 혼자 사는 분은 또 뭐 어쩔 수 없이 살지만은 오늘 우리가 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그 다음에 10절에 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남편이 낙심에 다 있으면 부인이 용기를 줘야 됩니다. 부인이 힘 빠지면 남편이 용기를 주는데 그거 뭐 복음 깨달은 사람이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르다 복음의 말은 살리는 말이다. 저도 모르게 짜증나고 화가 나면 엄마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예. 집사람이 막 힘 빠져 있으면 내가 좀 힘을 주어야 되는데 사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한다고 이러면 더 힘 빠지거든요. 저도 변변치 못합니다만은 한 사람이 넘어지고 한 사람이 힘 빠지면은 한 사람이 좀 이끌어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됩니다. 11절에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미안한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안 그러십니까? 혼자 돼가면 설렁합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셋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셋겹줄. 그런데 지푸라기 그 힘 없어요. 새끼 꼬잖아요. 그런데 보통 와얏줄 그 큰 줄은요 세 겹으로 꼽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꼬는 그 새끼는 그 두 겹으로 꼬거든요. 세 겹이 뭡니까? 두 개 돌아가는데 꼬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 더 꼬여가지고 그 세 겹은 굉장히 그게 막 배로 튼튼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가정에 만약에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 어떻게 케어합니까? 누가 키웁니까? 저거 맘대로 살다가 이상한 짓 하다가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 난 하나님이 또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아담 혼자 독차는 게 외롭고 막 지금 안 됐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붙이셨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릅니다. 둘이 이 두리두리 원리가요. 이게요. 아이고 짜증난다 짜증. 이 두리두리 원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할 시기가 되고 형편이 못 되고 뭐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결혼을 안 하고 일부러 우리가 나는 남자하고 살기 싫어. 나는 여자하고 일부러 그건 나는 성경적이 아니고 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 복음 전하기 바쁘고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보면요 동력자들이 많습니다. 성경 보세요. 루디아 집에 들어와가지고 루디아 뭐 같이 살면서 부부는 아니지만은 성경 보면요 남이 의심할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루디아 집에 가지고 계속 산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혼자 안 다니십니다. 남자 신라 데리고 다니잖아요. 바울과 신라 또 누가를 다리는데 대피하라 그러고 바울 혼자 안 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부라든지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라는 게 이 말은요 마음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래도 부부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칭찬인지 저는 지금 계속 40몇 년 같이 살다 보니까 제 사람이 가라는 게 제 입에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음식이 딱 맞고 그 다음에 저 식당 가서 먹는 게 간이 그렇고 왜 그러십니까? 같이 살다 보면 맞추어 가다 보니까 그 간이 딱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뭡니까? 이 두리두리란 말이 이게 서로가 조화가 살아갈수록 자꾸 이 조화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보면 집사람이 조금 더 저보다도 매운 걸 먹어도 참 잘 견디는데 저는 너무 몇 개 먹으나 못 견디거든. 그 자기가 맞춰 나가는 거라. 조금씩 자기 안 매우면 못 먹으니까 땡채 조금 넣고 그럼 나도 같이 먹고 이 좋아요. 나는 싫어. 땡채 너 못 먹어.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항상 반찬 두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할 겁니까? 자기는 조금 덜 맵게 하고 저는 약간 매워도 먹어야 되고 그럼 맞춰 나가야 되지. 체질이 같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으면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된장찌개 두 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치 두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진 게 그게 보통 일이거든요. 그래서 철저는 뭘까? 복음에 맞춰야 돼. 복음에. 저 사직동 가보면 고진적에 사직교회라고 큰 교, 사직동 쪽에는 제일 큰 교회죠. 그게 뭐 몇천 명 모이니까. 그게 전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아는데 그분이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참 지혜롭겠어요. 그때 당회원들이 4명이에요. 장로님 4명 있었어. 그 사직동 교회, 사직동 교회 이름이 나와버렸네. 그 정판술 목사님이라고 참 신문에도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분이 다 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예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 30년 넘었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제가 인상 깊게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첫 당회를 다 하는데 이런 말씀 하세요. 장로님들, 정장로님, 최장로님, 김장로님, 저는 장로님 한 분의 마음을, 한 분의 마음도 제가 못 맞추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큰일 났죠. 목사님, 장로님들 마음에 못 맞추잖아요. 그리고 내가 김 장로님 마음을 내 또 못 맞춥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또 최 장로님 마음을 또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저의 마음을 맞춰주세요. 막 처음에 딱 못을 딱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뜻이고 제가 이란이 아니면은 저 뜻에 맞춰서 가져가. 장로님들 박수 치는 거. 그래가지고 당회가 잘 되니까 뭐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 은혜로 잘 됩니다만은 그 사역던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될 때는요 목사님 혼자 아무리 떼려고 해도 장로님들 협력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역동 저쪽 동네에서는 지금 제일 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맞춰 나간다는 게 복음에 맞춰야 돼. 복음에. 즉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맞춰 나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서 우리가 봅시다. 다시 빌립보서 가봅시다. 저는 29절의 말씀이 참 제가 한 30년 30 몇 년 된 것 같습니다만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부산의 뭐 큰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시골교에 있다가 부임하면서 그때 첫 설교를 제가 빌립보서 1장 29절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걸 못 맞춰 나간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선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면은 내가 내 힘으로는 복음에 맞춰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왜 잘 안 됩니까? 은혜 받을 때. 오늘 그 말씀 29절이지요.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줬다.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성경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두 가지인데 뭐죠?
은혜를 주신 것은 뭐요? 믿어진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갔다가 나도 이런 사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보면요, 일부러 안 믿으려고 노력해. 그 참 이상하지. 우리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자꾸 믿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일부러 안 믿고 싶으려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내가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거죠.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께 주신 은혜는 믿어진 것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 고난 때문에 더 잘 됩니다. 아멘. 더 잘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고난 때문에 잘, 성경에는 보면 전부 성공한 사람들이 믿어지고 고난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는요 계속 잘 됐습니다. 오늘 정말로 복음에 맞추어서 인생의 방향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뭡니까? 우리 싸움이 있는데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 이거 싸워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안 하면요 세상에 되는 것도 없고 자꾸 하나님이 올바른 응답으로 축복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천국 시민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 마귀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따라도 안 되지. 안 된다. 뭐가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귀 자식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어째 같이, 아이 참네, 아니죠. 세상과 싸워야 된다. 아까 계속 나옵니다. 마귀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복음 표지에 있는 거고, 질병 병마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병마는 쫓긴다. 질병과도 싸우는 겁니다. 내 면역력이 약하지만 온갖 병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 건강하시, 내 건강은 하나님 첫째로 은혜고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교육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건강하시고, 지금 밥, 웬만한 식당밥이 조금 모자랄 정도로 저가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아직까지 위장이 튼튼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병원에 가면은 계속 갈 일이 생깁니다. 또 병원에 가면요, 그 뭡니까, 신약 먹고 나면은, 우리 전번에 우리 근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대수술하고 나니까 그 독소가 빠지는데 1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안 갈 수가 없어. 아프면 가야 돼. 이 병원약은요, 한약재는 좀 다릅니다만은 화공약품이거든요. 제가 품필가루를 매일 한 숟갈씩 먹으면 왜 되겠어요? 핀불가루. 분필가루는 돌가루인데, 흰석회 가루인데, 돌가루인데, 이걸 매일 한 숟가락씩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보다 더 안 좋은 게 화학약품이, 제가 볼 때는 신약입니다. 큰일 났네. 그래, 신약 안 먹고 짜겠나. 지금 감기 걸리면 약 먹어야 되는데. 저는 거의 기억 없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면역력을,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부 영적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맞춰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거를 두고 기도하면은 내 개인이 살아나고 내 개인이 강건해지고 내 개인이 복음에 맞춰 딱 살면은 다 끝났습니다. 말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하고 관계가 없어. 왜? 내가 복음에 안 맞추니까.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60장.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게 그게요. 지름길이고 빨리 되는 속성입니다. 속성. 주님께 맞춰야 해요. 복음에 맞추면 됩니다. 56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서툰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이 없는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하루 생활을 하나님 24시간 잠자는 것,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 다 주셨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맞추어서 얼마나 살아왔는지,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믿어진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 저도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나가 보니 고난도 은혜다. 할렐루야. 왜? 기도 속에서 복음에 맞추다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보면은요, 모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에 맞추어 살고, 복음에 일치해서 살고, 복음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산다고 나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올 때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온 교회가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생명교회 온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맞추어 살고 복음에 맞추어 사는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어질 뿐만 아니라 고난도 따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고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즐겁고 행복해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말씀 주신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나니. 아멘.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집에 가서도 520장을 즐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지요? 설교 제목 1부 예배.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 좀 마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내 건강도 거기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붙잡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로 만족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마셔도 갈증 문제투성인 오늘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나눠주시고 하늘 무르시고 하늘의 시장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내가 모자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건너 우리 새끼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소원하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수밖에 없는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예수 생명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샘솟는 그런 생명운동만 일어나는 은혜를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여 선을 주여 응답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같이 부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고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의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의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려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 좋은 찬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그러십니다. 자, 우리 이 좋은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 뭐 우리 처갓집에 뭐 친가에 뭐 친정에 또 뭐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 그 중에 아직까지 복음에 맞들어가 아니라 복음 자체도 모르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화를 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 갈급한 심령에 예수님 그래 맞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뭐 있다 없다 아프다 뭐 행복하다 뭐 불행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걸 내 자신이 누리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살리고 내 회사 내가 아는 지역에 내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예수 생명운도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귀한 복음 주셔서 하나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나는 알지만은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려주시고 정말로 내 베풀으시고 모르겠어요. 반드시 이루시고 나갈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복음 안에 완전 복음 깨달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국의 송대성 목사님 한족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일본 나고야 신학교로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효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 일본 신학교를 세웠어요. 전적으로 하고 자기가 이사장이고 그 신학교 학장은 일본 사람 목사님을 세웠더라고요. 좌우간 일본 복음을해서 너무 귀한이라고 일본에서 알아주는 신학교로. 우리나라처럼 수백 명은 안 모이지만은 일본에서 제일 인정받는 그런 신학교더라고. 일본 목사님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일본 신학교입니다. 일본 신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필리핀 우리 일찍부터 박준성 목사님 지금 선교방에 좋은 소식들을 많이 올려서 고맙고 선교방에 소통방에 그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 그 현지 교회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금 캠프 한번 하고 나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이런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또 우리 박 목사님